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0번째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예수님, 내 삶의 중심 예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제목과 같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5이라서 독수리 5형제입니다. 목회자 가정이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기 원하고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원하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신앙인이 된 지 19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이제 만 2살도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조금씩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 딸이라고 약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손을 꽉 모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나야 기도해, 기도하자, 기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이렇게 누굴 따라하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 때 엄마의 모습,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얘는 흉내내는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신앙인이 된 지 이제 9년 차 되는 9살 된 우리 둘째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그저께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12시쯤 씻고 자려는데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잠자리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들었나 봐요. 아빠, 때로는 못했어 보다 잘했어가 더 나쁜 거지? 반대로 말하면, 아빠, 때론 잘못했어 보다 잘했어가 더 나쁜 거지? 왜? 낮아져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때로는 비난보다 칭찬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금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얘가 이해를 했나 봐요. 어렴풋이 잘했어라는 칭찬보다, 잘했어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못했어 라고 듣는 게 더 좋은 거지? 왜? 낮아지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낮아지는 게 뭐야? 낮아지는 거는 겸손해지는 거야. 잘난 체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아, 우리 둘째는 보니까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아기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우리는 다 이제 성인들인데요. 어떤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흉내내는 신앙입니다. 믿음도 흉내냅니다. 기도도 흉내냅니다. 전도도 흉내내고 봉사도 흉내내고 아멘도 흉내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는 신앙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때. 예,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핍박했을까요? 어떤 종류의 무리들이었을까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3번 예수님의 7 형제들. 누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장 먼 사람들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7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선봉장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아니, 지금 변두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 큰 도시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인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일까요? 예수님을 인정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겁니다. 조소를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난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사람들의 그 소문과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로 가서 이상한 말을 떠들지 말고 거기 가서 한번 인정받아봐라 라고 빈정대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저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들의 오히려 선두주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명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가족들이 있는지요? 가까운 친구나 성도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그 놀라운 그 전투 장면에서 골리앗에게 돌진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족 관계였어요. 장남 엘리압 형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막아섭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방해물이었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섰을 때에 다윗은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형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적인 일들은요 혈연 관계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요
오히려 가장 큰 방해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낙심하게 되잖아요. 가장 실망하게 되고 정말 핵펀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고요.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등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 아내와 남편까지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온전히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에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명의 길에 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려고 하면 그때 부딪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일이 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과 8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걸 평서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때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너희 형제들, 동생들의 때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의 때는, 너희들의 때는 항상 아무 때나 너희들이 정하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때는,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너희가 정하는구나, 아무 때나 너희들이 그 때를 정하는구나,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죠. 성자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아직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형제들이 자기의 때를 마음대로 설정하는, 자기의 때라고 부르짖고 우기고 있는, 재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히려 반어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유대로 올라가라 부추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재촉하며 부추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 그 음성에 휘둘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세상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의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에서 크로니컬, 연대기적 시간이란 뜻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이야, 지금 투자할 때야, 지금 뛰어들 때야,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야, 지금이야 하면서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린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운행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영향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시간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봉사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봉사할 때이겠습니까? 봉사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육체적인 상태와 집안의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과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봉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출가시키는 것으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독립시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출가 보냈을 때에, 독립시켰을 때에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시집장가 보낼 문제도 내가 지금 창피하니까, 부모가 지금 부끄러우니까, 남들은 다 지금쯤이면 시집장가 가니까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면 좋겠고, 그 세상의 시간표대로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자녀들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집 문제도 그래요. 지금 집을 사야 하는구나. 지금 이사를 가야 하는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세상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경제적인 유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에 의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모든 이사가는 문제, 집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직하는 것도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그래요. 늘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이제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셉처럼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저를 이 회사에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물어봐야죠.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에 영향받는,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자기 때를 고집하다가 낭패 본 사람이 누구죠? 두 글자인데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요나 하고 있는데, 요나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길러집니다. 왕자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양육되어 가면서 힘이 점점 세지고 막강해집니다. 그리고 속안에서는요, 동포애가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어요. 민족을 위한 분노, 애굽 백성들에게 탄압받고 있는 자기 민족들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40살 때 어느 때보다 적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가장 뜨거웠고 그의 힘은 가장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에 뛰어들었죠. 탄압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애굽 병사를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춰둬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자 그는 사명자가 아니라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자기 때를 고집했다가 결국 낭패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80세 때에 40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리더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구원자로 삼아주십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때, 나의 때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무시했을 때 40년을 방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십니까? 찬송 중에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송이 있어요. 약간 서정적인 노래라서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가 아니에요.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기다려라는 말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너 기다려. 기다리면 하루하루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죠. 2절입니다. 2절이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런 결말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굿 타이밍이 바로 가스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 가스 타이밍은 바로 굿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문인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상황과 또 이 말씀과 맞닿아 있는데요.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남편은 네가 예수 믿는데 왜 애들이 이 모양이야?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 밥이 생겨? 하며 조롱합니다. 때로는 거친 욕설도 막 퍼붓습니다. 남편은 외출을 싫어하고 집에만 박혀있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예배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부득이하게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거친 욕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순간 반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당신이 늦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늦는 것은 죽어야 하는 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늦게 귀가하자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집에서 나가! 라고 외쳤습니다. 아들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힘으로 남편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 6절을 읽고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남편을 지혜롭게 살피지 못했고 작은 비난도 넘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처럼 때를 기다리며 남편의 구원에 대해 애통함으로 오래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의 소그룹 리더로서 지체들에게 저의 이 찌질한 모습을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적하거나 거친 말 할 때는 속으로 즉시 기도한 뒤 온화한 표정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도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동문서답하는 그 동생들, 형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소통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자신입니까? 소통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말할 때인가, 참을 때인가, 화낼 때인가, 인내할 때인가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역. 크게 따라합니다. 영역.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역인 거죠. 나의 모든 영역, 삶의 영역들, 모든 행사들, 모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배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초막절의 예수님, 초막절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초막절이 뭡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때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초막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 오순절인데요. 초막절은 뭐냐? 초막, 바로 장막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살아갈 때에 초막을 지으면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끄시는
늘 동행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이 되면요, 어떻습니까? 초막절에 이제 퍼포먼스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물 퍼포먼스가 있어요. 물이 중요한데 물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가장 낮은 곳 남쪽 기온샘으로 내려가서 제사장이 금대접으로 물을 뜹니다. 그때 찬양대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제사장이 물을 가지고 행렬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동안 찬양을 하면서 돌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초막절 때는 매일매일 이 퍼포먼스를 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요. 모든 유대 절기들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모형이고 예표인 겁니다. 모든 절기들의 주제는 예수님인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용과 의미는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명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 퍼포먼스 하지 말고, 물 나르지 말고, 진짜 물인, 진짜 생명의 물인, 생수인 나를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들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로다. 그 생수의 강이 뭘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중심이고 초막절의 주제이고 바로 그 메시아인 나를 믿으라. 그 물 말고 바로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사나 절기나, 아니 심지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매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예배 드립니까? 혹시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신지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어, 나는 잘 되고 싶어, 복 받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런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모임 가운데 친척들과의 어떤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어떤 모임들이나 행사나 식사 모임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모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절 때도요, 부활절에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은 없고 달걀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성탄절에도 주님은 없고 산타나 선물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의 중심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의 지점마다,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후렴입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처럼 풍파와 같은, 혼돈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